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와서 산상수훈에 와서는 마음 안에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골빈 놈이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었던 10계명이 이 계명은 10계명 열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의인인 줄 아는 거잖아요. 예, 의인인 줄 안단 말이죠. 계명을 준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래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죄가 아니라 의인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세부적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땅에 자기의 땅에 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의 의가 부해져가지고 부한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마음으로만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므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였던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인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유진이 집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집사를 향해서 미워했을 때는 우리는 뭔 죄인가요? 살인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지었으니까 돌로 맞아서 죽고 사형이라 해당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열의 말씀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1계명서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나누면 결국은 사랑하라로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 긍휼을 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약하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법 10계명을 다 이루셨도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누구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10계명을 완성시키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10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 거저주시는 은혜요. 거저주시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간음은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간음은 남이 남편, 남이 여자가 있고 남이 남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자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의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원어적으로는 간통하다, 배교하다, 배신하다, 우상숭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주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음행은 간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음란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적으로 간음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천국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공경하는 거라 그러지만 결국은 부모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못 사랑하니까 죄인이요. 할 말이 없는 자다. 그 얘기인데, 부모님만 못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옆에 가장 가까운 누구도요? 남편도 내게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돈 안 벌어다 주면 어떻게 해요? 예, 한 번은 남편도 어떻게 해요? 이단 옆차기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잠언 6장 25절부터 35절 봅시다.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셔도 이제 10계명, 1계명만 이렇게 토대로 삼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와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풀어지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 예, 음란에 대한 얘기예요.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어떻게 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남이 남자 남이 여자를 홀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탐을 색깔을 뭐 색이라고 그러나 어떤 하여튼 그렇대요. 자 6절 보세요. 눈꺼풀 음료를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냥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풀어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풀으시란 말이에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우상 숭배는 누구예요? 자기. 나의 다른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예. 내가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탐심으로 떨어지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왜 그런가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놈은 한 놈도 없더라.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자 다시 봅니다. 자 7절 봅니다. 예. 사람이 불을 풀 거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속에. 예. 그렇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8절 사람의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그 음란이 어떻다는 걸 숯불을 밟아서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고통으로 오는 건 얘기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고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요 행위로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뭐야? 나는 안 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 마음으로만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는 뭐야? 이쁘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뭐야? 예, 가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죠? 자, 30절.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적이 만일 죽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 배고파서 그러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1절, 31절. 들키면 뭐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어질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갖다 먹었잖아요. 그죠? 뱀을 남편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수고와 땀 인생의 엉겅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우리의 남편으로 머리를 왕으로 신랑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둬야 될 문제지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예. 자 2절 보세요. 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또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하면 뭐예요? 망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게 부끄러움 스쳐오는 건 당연한 거다. 자 3절.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4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어떻게 해요? 용서치 아니하실 거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5절 보세요.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음란하고 간음을 하면 영혼이 망하게 되어졌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개망신 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콤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정말 나는 금식을 원하지 않지만 금식은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영혼은 좀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고 육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율법에 대한 금식은 저는 무엇을 상대로 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금식하는 금식은 정말 귀한 금식인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음란이 이렇게 간음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죽여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돈이 그냥 다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금식을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거는 그런 금식은 얼마든지 좋다고요. 상대성을 두고 뭐를 달라고 금식을 하고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죠? 그래서 절제하고 영혼을
음란한 것은 영원히 망하게 하끔 되어졌다. 두 번째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뭐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음란의 문제가 말고 다른 남편이 뭐를 실수하고 여자가 무엇을 실수했다면 돈으로든 다른 것으로든 배상이 되어지고 또 뭐죠? 협상이 되어지는데 이 간음하고 음란의 것만큼만은 이렇게 한 가정이 뒤집어지면 다시 합쳐질 수가 없더라. 우리 동생네가 그랬잖아요. 올케가 이렇게 장사하다 다른 남자. 그래서 다시 만나서 같이 사는데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깨어진 것이 다시 붙여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냥 같이 살 수는 있어. 자식을 위해서. 근데 원수는 집안에서 뭐예요? 원수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짓을 하더라니까. 그렇게 하고도 같이 살면서 나중에 또 다른 남자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 두 번째는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게끔 잠깐 달콤함을 인해서 무너지고. 세 번째는 뭐야?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가 망가져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것으로 꼬리가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봅시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은행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은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역시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탐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 거기엔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간음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너네들은 이미 나도 간음서부터 시작한 존재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간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아담은 남자였고 하와는 여자, 성도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하와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담에서 나온 자다. 그러니까 하와는 늘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아담에게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하와가 여자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와의 남편이 누가 되어졌어요? 아담이 아니고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뱀이 되어졌던 거고, 뱀은 뭐 갖고 왔어요? 선악과 가져왔던 거고 율법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와가 아담에게 분리되어진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요, 간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생명나무 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한 굳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우상숭배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서 누구예요? 뱀의 조정이 되어져서 뱀이 그의 머리가 되어졌던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더니 뱀을 더 사랑했던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자기라는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남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기서부터 떨어졌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봅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성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그래서 성경 그림자에 대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합방하는 것이 좋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좋다. 그분이 머리라면 그분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분을 통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사회적인 풍조가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뭐예요? 그 이방신들의 신전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 사제들이 있어서 거기는 얼마든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몸을 썩을 수가 있었고 그게 제사의 한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서 물들일까봐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방 쓰라.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분방을 할 수 있으나 하나가 되어져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삶으로만 연결시키지 말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신랑과 나와 분방이 되어졌다면 우린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역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육신의 세력을 우리를 끌고 가. 그러니까 순종,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해 나가는 거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지. 뜨거웠는데 그래서 뜨거워서 어쨌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뜨거우니까 내가 내 뜨거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인해서 유진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웃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히지만 그건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못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분방이 되어졌다니까. 예수님과 분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만큼 순종하라 해도 실상은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걸 다시 볼게요. 에스겔서 23장 여기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23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그래서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미에게 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어미의 딸, 엄마 안에 두 여인이 있었어요.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거 뭐예요? 행음했던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가요? 바로가. 그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간음만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들이 이방에 눌리며 애굽에서 그들의 가슴이 눌렸고 처녀의 가슴에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다스림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는 뭐예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에루살렘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루살렘.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요 남유다였던 거죠. 자, 오홀라가 그랬습니다. 오홀라 사마리아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마요. 그 연애하는 자건 누구예요? 이웃 누구를 사모했어요? 아수르를 사모했던 거죠. 아수르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게끔 되어졌는데 아니 그냥 사마리아는 뭐고 예루살렘은 뭐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힘, 능력 보여지는 세계 이 아수르를 어떻게 사모했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자색 옷을 귀족과 같이 왕족과 같이 힘있는 옷을 입었고 방백들이고 감독들이었다. 존귀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다. 준수한 손은 곧 말 타는 자들이었다. 자, 7절.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어떻게 행음을 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어떻게 스스로 더럽히며 가장 좋아 보이는 멋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우상 숭배했던 것은 자 8절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예전에는 애굽에서 동침을 하였고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고 그 몸에 음란을 쏟는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던 아수르를 사단의 손을 사람의 손에 붙였는데 그들이 하체를 드러냈고 치부를 드러냈고 수치를 드러냈고 그 자녀를 빼앗았고 칼로 그들을 죽여서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에게 신명을 행하세요. 아수르 군대에서 얻어맞고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지난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연단의 고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이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좋고 자기 명예가 좋고 자기 의가 좋아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 신랑은 없고 오직 말로는 예수인데 머리는 왜 자기인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찾아가면 그렇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설교했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그 아울리다 그랬습니다. 아울리다는 보통 뭐였어? 에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5절에 4절에. 그래서 에루살렘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사마리아보다 운력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얻어 터져서 때렸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고 그냥 먼저 형을 얻어 막 작사를 내버렸거든요. 사마리 알수르를 통해서요. 근데 안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는 안 깨달아. 자기는 안 고쳐. 이놈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심령 변화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거. 자, 그 형의 간음보다 뭐야? 그 간음은 더 심했어. 더 심하고 그 형보다 뭐? 더 부패 어디였대? 하여졌느니라. 12절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고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을 행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여 다 행음한 거죠. 음행했단 말, 간통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도 버려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함으로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바벨론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뒤로 뜬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고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곧도 누구야? 갈대아 바벨론 사람과 같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은 누구하고 똑같이 되죠. 바벨론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에게 얻어 터져요? 바벨론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예.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며 갈대아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그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고 그가 더럽힘을 얻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하체를 드러내며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음행을 더하였고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음력이 불리렸다 그 얘기인데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자, 그러므로 오올리바 에루살렘이죠 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키고 충동시켜서 그들을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인데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사람과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아수르 사람과 준수한 소년과 다 방백과 감독이며 기인들과 유명한 자들이 다 말을 타는 자들인데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틀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내를 애워 쌓을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 중 누구에게 그러겠대요? 23절 바벨론의 여러 나라들이 와서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심판권을요? 예, 맡긴 거예요. 예. 그들에게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사단의 나라이니까 누구 때려보시겠어요? 예, 남미가 때려부시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곤고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곤고한가? 여러분의 삶의 경제를 인해서 곤고한 것은 아닌가? 자녀를 위해서 곤고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내가 곤고한 건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보세요. 자,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랄 것인데 그들이 분노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투기를 바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그들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로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또 내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서
너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는 애굽도 기억하라. 어떻게 의도 터져야 없어진다니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의도 터져야 다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하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우리가 굳이 그 길 갈 필요 없죠. 그렇죠? 경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니까. 자, 그리고 28절 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고 너를 벌껴볼 것이고 적신을 둘 것이고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함에 음행한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도다. 예, 빼앗고 벌겨버리고 적신을 두어서 어떻게 해요? 예, 드러내는 거, 부끄러운 거, 스치를요.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을 어떻게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을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아수르가 얻어 터졌던 거 남유대에게 부으리라. 그 얘기잖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어떻게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이 넘치고 치약에 근심할지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을 것이고 그 내 이방을 꼬집은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미라도 창세기에서부터 하와가 여자가 간음했던 그 사건이 온 인류를 통해서 다 간음한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본 자들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아수르 좋아하다가 아수르에게 얻어 터졌고요. 바벨론 좋아하다가 바벨론에게 얻어 터졌고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내 자존심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건 뭐예요?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돈 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돈 내는 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드리는데 이놈의 자존심 꺾이는 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자존심,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데 누가 한번 나를 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상대를 상대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셨어야 돼요.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네. 거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답을 찾으시면 고만고만 다 그래요. 우리는. 네. 고만고만한데 그 고만고만한 데서 내가 잘나니 그래서 얼마나 더 잘났고 얼마나 더 못났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나 안 쫓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훈련으로 보셔야 되지. 저도 실수 많이 한다니까요. 지혜롭지 못해서.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뭐하죠?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목적은요. 주님의 형상을 쫓는 대로 여러분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픔이나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음행하는 자 속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늠한 자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와 이후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질 것이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왔을 때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두 여인의 간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뭐예요?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자, 그러면 에레미야 3장 8절 봐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뭐요? 행음함을 내게 보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유다나 사마리아나 다 뭐 했대요? 음행했도다.
먼저 사마리아를 쳤어요. 그래서 좀 깨달아야 더 음행하고 있어요. 예. 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은 다 음행이다.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 에스겔서 다시 23장 3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쭉 묻어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당한 것은 내가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늘 살피세요.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랑을 머리로 삼고 있나 아니면 땅을 신랑으로 삼고 있나 나의 자존심을 신랑으로 삼고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잘 죽으시면 잘 부활하실 거고요. 잘못 죽으시면 부활도 어떻게 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는 걸 잘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기름 짜러 가시는 거죠.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기도 간음한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남만 간음하는 줄 아는 거잖아요. 4절 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죠.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던 거죠. 예수가 뭘 썼겠어요?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율법 다 죄인인데 죽는다 그 얘기. 그럼 두 번째 뭐 썼겠어요? 복음 쓴 거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어. 저 여인을 위해서 왔어. 나중에 풀 거거든요. 그 문제는 아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왜 두 번 썼냐니까. 아니요, 두 번. 첫 것 폐하고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울 것을 말씀. 그래서 안 죽잖아요. 가늠한 일. 자, 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절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정죄는 당신이 받으시는 거잖아.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받으셔서 죽고 이 여인을 살려내시고 다시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건명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 유대인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성경이 왜 기록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다 간 것은 그들이 건 누구예요? 자기네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간음하고 있다. 그것을 폭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든 우리의 삶이 나오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사랑하는 데 있잖아. 그 인간이 그랬다. 그러면서 흉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거고요. 간음에 있으니까 나온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왜? 그들의 신랑이 누구였기 때문에? 율법이었기 때문에. 선악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죠. 두 가지 받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간음을 통해서 내가 간음임으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랑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이 누구로 나오냐?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7계명 그래서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라. 결국은 간음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간음한 여인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인을 속여서 결국 그 여인 속에 누구를요? 사단을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을 잡아내. 그 여인이 하와가 뱀에게 쏘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죠. 그럼 이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너네들 지금 간음하고 있다. 근데 왜 그린 저야? 그 마귀 새끼가 너네들 속여가지고 너네들 지금 영적 신랑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남편이 누구라고요? 율법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도 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여인 속에 붙잡고 있는 누구를 쫓아내는 거야?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가 뭘 붙잡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못 지키니까 너 죽어야 된다니까. 돌로 맞아야 된다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신 누가 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대신 살리셔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단을 향하여서 상대를 하고 사단에게 쏙갔던 하와를 건지시나 이 여인을 건지시나 우리를 건지시나 동일하게 건지시는 누구를 건진 거예요? 여자를 건지시고 당신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십계명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가 들었으나 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막여야 마음 안에서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요? 이미 간음하였도다. 그러면 뭐 이미 간음에 대한 문제 너네도 이미 나도 간음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우리 눈이 어떻게 여자를 보고요. 음심을 가지면 어떻게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뭐요?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하나라도 네가 하나님 범죄하면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심판받는다 그 얘기죠. 자 1절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도 뭐요?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절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요? 간음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라고요. 이미나도 하와가 우리의 대표잖아요. 이미나도 간음을 했다니까요.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뭐예요? 신랑 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이미나도 내가 간음을 했는데 버린다 되어졌는데 이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간음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풀어질 날이 있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율법 시대를 마감하면서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눈 한짝으로도 째려보고 어머 멋있네. 어우 저런 구성가 한번 살아봤어. 이런 마음이 슬쩍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행이다.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마음으로 눈 한쪽으로 찌그러서 음욕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음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눈 한짝이 찌그러져서 눈이 실족하는 일을 했을 때는 이면에도 그는 마음 안에서 뭐예요? 간음한 자예요. 음행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겉의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않았고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난 의인이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행위는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냐? 마음 안에서 나온 거다. 너네들 마음 안에서 나와서 그것이 너네들이 행위로 안 나왔을지라도 이래도 마음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네들 이미라도 음행한 자고 간음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처소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니까 죄가 떠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당신의 이제 신부대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자, 4절.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자, 보죠? 그러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뭐 의지하는 거? 소, 양, 비둘기 파는 거.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던 구약시대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 소, 닭 쫓아내는 거죠. 이제 누가 왔어요? 양이 되고 소가 되는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으니까 걔네들은 쫓겨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 쫓겨나야 돼. 선악과 쫓겨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데 6절 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요?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제사장들 뭐예요? 계명을 더 쪼각쪼각 해가지고 뭐만 조금만 하면 뭐야? 송아지 바치는 거고 부자는 그렇죠? 양 바치는 거고 재물이 흘러서 남자는 고린도 교회에서 뭐예요? 거기는 뭐 이방인들의 신전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막 넘쳐나도록 재물을 받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율법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거래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소와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서부터 언약했구만. 그 언약은 다 잊어버려. 그들 위해서 뭐예요? 소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진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뜻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들의 뜻을, 십계명의 뜻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그 구약에 있었던 성전을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구약에 성막 보여졌죠. 해막이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20장서부터 이제 성막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성전이잖아요. 보여지는 성막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누구예요? 대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죠? 그건 그림자였다니까요.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육체는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셔서 이것을 진리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향해서 다녀도 진리가 없으니까 꼬부랑 할머니들도 새벽기도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뭐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 뭐해라 막 이렇게 막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자식이 잘 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들어서 당신이 어떻게 일을 이뤄가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식들을 축복하려면 지금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졌던 우리들의 영혼이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는 그분에게 맡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뭐요? 기도만 해주고 우리가 뭐요? 믿음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보여주고
예, 믿음의 사람으로 건면해주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붙드시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저만 열심히 특심이었죠. 애들이야 뭐 주일날 교회 갔는데 전화가 와 교회에서 오늘 의준이가 안 왔어요. 어머 갔는데요. 어디 갈게요? 뭐 어디 가게 해서 뿅뿅뿅뿅 오락실 갔지. 예. 그러면 뭐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어지니까 그래도 애미가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시간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목사라고 해서 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도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일을 이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인내해주고 속이 타지기는 하지만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뿌리를 받고 믿음 안에 오직 예수 그것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절 볼게요. 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도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자꾸 붙잡아요. 헛된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준다니까요. 이방인들도 더 잘 살는 사람들 많이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해 갔을 때 뭘 그분이 아끼겠어요. 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든 헤롯이 어떻게 해요? 충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하지를 않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가 되어질까 봐.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에는 소양 비둘기로 제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머리 누구에서 뱀이었고 마귀였고 우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몸은 성전 왜 이렇게 써놨을까? 예, 그들은 바벨이었다. 이거예요. 바벨. 제가 써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율법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구약 성전 어떻게 파괴시키고 바벨성 에루살렘을 뒤집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오늘도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과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권사님 같은 게. 예. 그럼 나도 못 받은 바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막 집도 세채도 안 되고 막 그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 와서 그 짐을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난 믿음이 없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나 뭐 잘못되면 맨날 이러고 헤매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버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이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거죠. 예, 보이는 성전.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부셔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와가 뭐 했어요? 뱀을 머리를 삼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근데 하와 보고 뭐라 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꾸짖었어요? 뱀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를 구원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이요. 선악과 따먹었던 그 누구를요. 그 사람을 어디다 쫓아내셨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 동편에다 쫓아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4장 16절 넘어오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어떻게요? 쫓겨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래요? 동편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시고 쫓겨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편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원어를 보면 만나다, 앞으로 오다, 인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범죄했으나 주님은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들을 어디다 두셨어요? 동편에 두셨다. 그 얘기인데, 자, 에덴 동편에 문이 있었고 성막의 문도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성전의 문도 어떻게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이나 동쪽이나 성전이나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어디서부터요? 동편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많은 물, 많은 소리를, 많은 말씀으로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인해서 뭐예요? 빛이 날 것을 말씀하고 뭐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인데?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에 대한 거 모형이다. 자, 4절 넘어옵니다.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의 전으로 동쪽에서 누구예요?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인과 같이 쫓겨났던 자 그리고 선악 갖다 먹었던 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동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봅니다.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동쪽에 어떻게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은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지날 때 밤이 깊어지면 뭐가 떠요? 아침에 뭐가 떠요? 해가 뜨는 거죠. 그걸 뭘 바라보고 우리 세상 바라보고 뭐 바라보래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해를 보고. 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해겠어. 의로움은 누구로?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로 표해요?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해로 표현했어요. 떠올라서 뭐예요? 치료하는 강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러니까 오직 의로운 해 되시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어디를 끌고 가실 거예요?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 첫 번째 선악 갖다 먹었겠죠. 우리 율법 신앙으로 살았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남편이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남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지 않으면 절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풀어나지 않으면 절대 율법에서 풀어나지 못해요. 사망에서 사단에게 종로를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죠? 3절.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굳건할 수 없어요. 남편이 죽어야 율법이라는 남편 돼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다른 남편 누구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러 죽으셨죠? 율법 완성시키셨죠? 율법 우리에게 요구할 거 없죠? 예,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은혜스럽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방종으로 가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데다 쓰시면 안 된다. 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애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또 생명 낳는 의미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져서 뭐요? 또 열매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거란 말이죠.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그래요. 율법을 여기서 했던 말든 죄의 정욕 자기중심으로 살 우리 째려봐야 돼. 속으로 와요. 눈으로 째려보시면 안 되고 속으로 아직도 율법에서 많이 매이셨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걸 또 이 집사한테 또 풀어가지고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 요러시면 시험 당한다니까. 여러분만 아시면 돼. 그 여러분만 아시고 나는 안 그런가 쳐다보시라고. 나 역시 우리는 나 그래 여정에는 어떨 때는 선했다가 어떨 때는 이놈의 죄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느라고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을 누가 갚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향해서 갚으지만 언제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땐 충분히 갖고도 남는 은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6절까지 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난 거죠. 사단의 문제 끝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의문 의로운 십계명 그냥 묵은 것으로 뭐요? 계명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된다.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도 뭐예요? 나면서 된 안진뱅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가늠한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가늠한 자예요. 근데 그에게 누가 왔어요? 다른 신랑 음행한 자에게 누가 와요? 그 여인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음행하는 남자로 와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남편 삼으시는 것 그것이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 가늠이 누구로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떨어진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되셨죠? 네, 기도합니다.